출애굽기 14장입니다. 십 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굉장히 어려움 당하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런 불신앙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쳐다볼 때 앞으로 받을 축복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을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단 지금 가는 길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애물이나 광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증거와 축복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 든 사람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기도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앞으로 이 임마누엘 수양관이 하나님 앞에 제일 영광 돌릴 열매 맺을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미래를 잘 알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꼭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 후손과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을 저는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선교연맹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회도 활동을 마음껏 하고 우리 협회도 활동을 마음껏 하지만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로 아마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허물어진 지역, 그 다음에 전도 안 되는 지역, 그 다음에 연약한 교회들이 있는 지역들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전도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평신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다락방에는 각종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원도 있고 뭐 미션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찾아내서 지금까지는 그냥 버려뒀지만은 찾아내가지고 전부 5인 1조 구성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이런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먼저 이 개인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언약이라도 여러분이 못 누리면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축복은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훈련받은 5가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기도응답이 다락방이요,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팀사역이요, 복음과 삶이 미션험이요, 복음과 기능이 전문사역이요, 복음과 교회 부흥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쳐다보면은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아니고 바로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모르고 받은 사람도 있고 받아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하든지 뭐 미션홈을 하든지 기도원을 하든지 뭐 개척교회를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간에 이 5개를 어떻게 적용시키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표시 너무나게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여러분 직원이 10명 같으면 10명이 각각 다르게, 여러분 교인이 10명이면 10명이 각각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꾸만 딴짓 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잘 알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해놓고 딴 걸 하지요. 내가 교회들도 보면 이렇게요, 당회원들도 가만 보거나 중직자들도 보면요, 요렇게 자꾸만 그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마귀의 전략 아니십니까? 이 표를 자꾸 나누어요. 물론 나눌 필요도 있을 때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응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응답 못 받으면 아무래도 안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사 화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에 반대되는 원수되는 그런 분리를 자꾸만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거의 압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단에서 다락방 욕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분리된다 이거요. 교회 분리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단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단이 맞죠.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각 소수가 말한다고 그랬고요. 또 이제는 인본주의에서는 다른 목회자가 다락방 하니까 자꾸 잘란 것이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한국교회가 같이 갈 것이고요. 또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꾸 자르고 찌는 그게 사단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응답을 못 받으면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가 독선적으로 내가 응답받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지금부터 기초를 가지고 잘 적용을 시켜보면은 어디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한목에 적용이 돼가지고는 이제 우리 계속 흑암 지역으로 빛을 발해주자 하는 것이 캠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금방 알겠죠. 그럼 여러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어두운 데다가 빛을 자꾸 밝혀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개인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이 응답 받는 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약간 여러분 잘해보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자꾸 7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틀림없는 지역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역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마가다락방교회, 안디옥교회, 마게도냐교회, 로마교회 그렇게 이해하면은 교회가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시대적인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후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 참고하는 것이 노회, 총회, 21세기 연맹. 우리가 정말로 시대적인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세계 교회를 살리고 심지어 타 교단도 살려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대적인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시대적인 응답 이런 단어 써도 이게 이해 안 되지만 시대적인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건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시대적인 응답 받으려면 시대를 봐야 되니까요. 시대를 보려고 하면은 노예 총회와 세계를 봐야만 시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 후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오늘 오전에는 큰 주제가 교회 부흥인데 우리가 빨리 이제는 믿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나 크고 이제 우리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믿음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도 있지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하면 된다고 하는 말도 맞지만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그 말이 아니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어디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과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운동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불신자와 똑같은 사고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 힘내면 힘낸 만큼 됩니다. 또 너무나 게으른 사람들이요 하면 된다고 하면 게으른 것이 해결됩니다.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 하면 된다는 단어를 계속 외우면 소심한 게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능력의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꾸 와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자꾸 와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요. 불신앙이 자꾸 다가와가지고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빨리 오늘 해결을 하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캠프, 한 달에 평신도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도록 여러분이 여기 좀 내고 시간 내가지고 회비 내고 들어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실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 전략대로 할 것 같으면 숫자가 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전도 캠프를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신학원생들만 모아서 캠프도 할 거고요. 또 신학원 졸업생들만 모아서도 캠프 할 거고 혹은 이제 미션홈 자격 가진 사람만 모아놓고 캠프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숫자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오고 싶은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만은 훈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고요. 목사님들은 이제는 정말로 이 전도 캠프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려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고 확인도 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벌써 이제는 다락방에서는 이 기초가 나와가지고 역사를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 문제만 없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지역에서도 이번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만은 선교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선교 지역의 문제만 안 빠져버리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를 내보내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려고 하면은 평생 동안 잘하려고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막 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의 있게 잘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한 예로 미션홈 집회를 했거든요. 미션홈 집회를 해서 우선 우리 교회가 때문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동삼제일교회 미션홈 관계된 사람을 전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틀림없이 안 올 거라고 믿고 김집사 보고 연락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케줄 단자 사람도 없어요. 미션홈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뭔 말인고 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법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참여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때를 가고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한단 말은 많이 찌끄러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은 하고 안 하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를 한단 말은 막 1초도 아끼자 하면서 막 밥 먹으면서 책 보고 그러면 위장병 나요.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미션홈 강의를 내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벌써 동삼제일교회 미션홈 강의를 들어야 될 사람 하나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션홈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뭐 많이 와 훈련받고 많이 참여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평신도 지교회 모임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만 응답받습니다. 그 중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항상 찾아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자꾸 찾아와요. 또 이 불신앙은 어디를 보고 들어오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 기간을 보고 자꾸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이걸 없애자. 그 다음에 이 불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있는 현장으로 보고 들어오는. 여러분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현장 가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불신앙 사역본은 빨리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불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억지로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살려내야 되겠는데 살려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안 믿고도 적극적 사고방식 가지고 뛰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하면 되지요. 하는 만큼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뭘 하면 됩니까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뒤를 생각해야지 앞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은 없다. 그 책 읽었어요. 예수 믿으면 될 텐데 그거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오는 빚내가 사업 시작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우울증 딱 걸려버린 거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별로 이 사람은 복음은 없는 분인데 사람은 착해요. 이 사람이 왜 하면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 책들을 한 10권쯤 읽더니 우리 저 부산에 보면 변두리 나가면 쓴다. 어떻게 하여튼 했든지 그 사상이 대단한가 봐요. 하면 된다. 이게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굉장해지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좌우지간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지어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계속 외쳤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아무리 구함지는데 이자는 계속 붙는 거예요. 그 이자 계속 붙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요. 이자가 원돈보다 많아져 버렸어요. 이제 곤란하게 됐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딱 걸리냐면 말을 못하는 병이 딱 걸려버린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책이 한 10권 읽더만은 그 책 읽고 부흥회도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그런 문제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정말로 현장 살리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현장의 허감 문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진다고 말해요. 여기에 불신앙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도 불신앙 여러분 기관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집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답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니까요. 구약 성경에 1강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봤는데도. 왜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봤지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나타나는 일과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현실만 쳐다보고 응답하면 좋다, 안 오면 싫다, 이런 식으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응답됐지 않냐,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능력 나타났다가 광야길 가는 동안 안 나타나니까 또 낙심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많은 것을 투자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13절에 처음에 모세도 몰랐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란 말은 설득이 아닙니다. 분명한 말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장담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중요합니다. 틀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틀린 믿음을 가졌댔어요. 왜냐, 애굽에서 말이죠, 막 물이 피대지 뭐 그 유명한 바로왕이 무릎 꿇지 이러니까 충격받았다가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망했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군인이 힘을 내어 잡으러 오니 앞에 강한 바다는 막혔지. 이 사람들이 낙심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며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중요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바른 믿음. 종교는 다 믿음 아니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으로 인도했는데 그냥 요단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요단을 인도했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싸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으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사장의 언약궤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기면 그때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단순히 요단 갈라진 것만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가졌던 거예요. 요단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으로 인도해가지고 요단을 가르고 가시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질병 모든 문제 혹시 있다고 하면은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바르게 못 깨달으면 제2, 제3의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 중요한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도 안 되집니까? 잘 안 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사역하는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필이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지고 온 세계 여호와를 설명했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지고는 가나안 땅 사람 간담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는 중에 단순한 능력을 보인 것이 아니고 지금 굉장한 이제는 바로 메시아 보낼 땅 앞에 바로 접근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전 세계를 향한 여호와의 설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로 사사기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더니 내부 싸움이 더 중요해요. 우상이 없는 땅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 가니까 우상이 더 많아요. 이때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도원 별명이 바알, 여룻바알입니다. 많은 그 바알선을 깨뜨린 겁니다. 우상을. 그런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옵니까? 2만 명, 3만 명을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골라냅니다. 겁 많은 사람 300명을 골라냈어요. 물도 용감하게 못 마시는 겁이 많은 300명 딱 골라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골라냈어요. 아니 좀 미디안의 때는 메뚜기와 같은데 메뚜기 떼처럼 말인데 어떻게 300명 가지고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 안 했습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 이기면 너희들 힘으로 싸워 이기다 할 거 아니냐? 무슨 말이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나팔과 횃불 들고 가라. 여러분 믿음을 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에 이 사람들은 용기를 내가지고 풀무불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그렇게만 보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한 싸움입니다. 지금 우상과의 싸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싸움하라고 부른 것이지 우리 여기서 밥 좀 더 오래 먹고 작게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잘못 깨달아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했으니 어떻게 다니엘을 물 수 있었겠냐.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다. 맞지만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민족이 흑암 가운데 빠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빨리 회복하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을 어서 꺾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는 다 나았습니다. 문제는 나은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갑니다. 신약에 나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확인하실 때 반드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는 모든 것을 다 만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을 못 보고 나은 것만 본 겁니다. 이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고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한쪽에서는 감동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갈 처소가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가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제 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믿음을 회복해요. 틀린 믿음을 자꾸 회복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계셔야지 하면 된다는 물론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꾸 틀린 믿음 하니까 자꾸 어려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를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단순하게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났고 예수님이 고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한 명이 나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문제 있습니까? 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참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이유를 말해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는 오늘 사형이다. 그때 얼마나 확실하게 말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바른 믿음을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시대 세계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이 말은 잘못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독선적이 되고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 표현을 굉장히 독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요, 다락방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잘못 표현해버리면요, 교인들이 다락방 하나 떠나갑니다. 잘못 표현해버리면 또 안 한다고 떠나갑니다. 이리저리 다 떠나가버리는 거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표현해버리면 절대 도망 안 합니다. 동삼제일교회 13년 지금까지 왔다가 내 메시지를 듣고 문제 있든 없든 간에 지금까지 일어난 중에 한 명도 떠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메시지 때문에 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간 사람은 있습니다.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독선적으로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이 들어도 맞다. 저거는 내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돼요. 중이 들어올 때 종교의식을 느꼈다고 하면 잘못 표현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잘못하면 굉장히 독선적인 말이 된단 말이에요. 독선적인 말이 아닙니다. 가장 구원의 메시지요. 이거는 천리교 신자가 들어도 맞다. 내가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져야 돼요. 그래 들어야 되지. 굉장히 막 독선적으로 표현해버리면요 곤란합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뭐니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그 중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마 어떤 교인이 우리 교인이 그 중을 잘 아는가 봐요. 날 만나게 하려고 딱 이렇게 했어요.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내하고 말싸움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좀 싸움하기 끄끄라고 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아마. 근데 이 사람이 중복을 입고 왔어요. 나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하는 걸 다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산에서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딱 도다. 그거 다 좋은 거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 많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 나를 만나야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당신 다 좋은데 당신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은 그거를 주시려고 한다. 그거는 내가 준다는 말도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셔야 돼. 분명히 하나님 계시지 않냐? 인정해요. 하나님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석가가 잘못된 게 아니다. 불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 불교 나름대로 좋은 점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당신의 그 영적인 문제 누가 해결하겠냐?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결된단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지 어떤 종교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사람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말을 내가 조심히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이 사람이 제 말 듣고요 맞다 그러더라고요. 맞는데 자기는 이 교회 옛날에 나가봤는데 일찍 교회 가서 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이 됐는데 자기는 생각해보고 바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거부반응이 날 누가 없어요. 이 말은 독선적인 말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얼마나 표현이 잘 됐든지 바리새인이 할 말이 없어. 일단 가라 집에 보내줘. 사형을 모시고요. 같이 감옥에 못 집어넣고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은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60절에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른 보면 실패 아닙니까? 그게 불신앙이요. 말을 좀 둘러가면 하면 될 게 너무 직선적으로 맞아 죽었는데 그게 보면 실패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렸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은 죽었다는 거로 스데반은 자니라.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바울아 네 믿음이 좋으니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고요. 바울아 너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니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뭔 말입니까? 네가 참복음을 가졌고 참복음을 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냐, 이 말은 가이사가 중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누구 앞에요? 가이사 앞에. 그때 당시에 최후가는 인물 가이사 앞에 네 복음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참믿음을 빨리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2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각 기관 속에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앙들이 막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관 안에 불신앙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혹시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 계시거나 이 테이블 듣는 분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행정도 잘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 가져버리면 여러분 개인은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불신앙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개인은 죽습니다. 그거는 도리가 없습니다.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노예 총회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나 일꾼들이 바른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그 개인은 죽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중요한 답들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이 기간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부터요,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주님께서 분명히 공통점이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한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역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역자들과 특별히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사도보가 한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었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18절에 후대를 책임지었고 그 일을 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혹시 목사님들 뭐 계시면요, 목사님들은 어떤 존재냐, 목사님들은 하나님 이전으로 축복하신 분들입니다. 절대 불신앙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불신앙에 빠지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냐? 미국, 일본, 전 세계가 불신앙 구덕입니다. 그게 목사님 또 빠져버리면 살아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목사님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목사님들이 속습니다. 유 목사님 몰라서 미국을 잘 몰라요. 속습니다.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 캠프 들어온 사람 몰라서 그렇지, 일본을 잘 몰라요. 이럽니다. 속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속았습니다. 왜냐? 절대로 주의 종들은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오늘 저녁에 죽는 일이 있어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말 안 했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가도 좋다.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 믿음 앞에 누가 이길 것입니까? 그 불신앙이 다 꺾이 버는 거예요. 영원히 감옥에서도 좋다는데 왜냐? 우상숭배할 수 없다고 말하니. 바울에게 3번 하나님 이런 말씀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의 얘기 3번 했습니다. 이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건데 성경은 3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나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 그릇 작은 사람들이 조금만 역사를 나면 교만해집니다. 그 그릇 작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릇 작은 사람들 역사를 나면요, 거의 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역사에 일어나면 거의 교만해져요. 평신도들이 역사 자고 일어나니까요, 점점점 목사도 무시해버리고 사모도 무시해버리고 장모도 무시해버리고 또 사모님 좀 역사에 일어나면요, 막 목사도 무시해버리고 거의 다 그래요. 작은 그릇의 증거. 그 이상 쓰임 못 봤습니다. 바울은 큰 역사를 일어나버렸어요. 에베소가 뒤집어졌단 말은요, 이 아시아 마게도는 다 뒤집어진 거예요. 굉장한, 여러분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바울 수급만 갖다도 병이 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메시지만 전달해 주는데도 역사가 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메시지 테이프 듣고도 나듯이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겠죠. 얼마만큼 역사가 났든지 미신 생기는 책을 팔았는데 어느 5만이 나왔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지. 무슨 뭐 일어난 역사 이게 문제냐. 이때 또 바울이 위기 다가왔습니다. 바울을 막 양사방이 좋아오니까요, 바울이 어려움 당할 가능성이, 이때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또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은 최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최후 아닙니까? 그때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 때문도 아니고 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자, 우리 주의 종들은 진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버려야 되고요. 이게 자꾸 들어온다는 기간으로요. 어디 들어오냐? 중직자들 속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불신앙이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옳은 말이라도 또 틀린 말이라도 중요한 것은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흑암 세력이요, 여러분을 집어삼킨다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이 아닙니다.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걸은 자들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면 곤란해요. 생명 걸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가다락에 모인 사람은 그래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혹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사 안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났든지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단번에 15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프리스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어디서 복음 받았겠냐? 여기에 왔거나 이 사람들 통하여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분명히 바울 만났더니 예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불신앙 들어올 수 있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절 그 중직자들 보세요. 7 집사들이 어땠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올바른 믿음 가진 직분자들이 뽑히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전역으로 열매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핍박이 왔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서대반의 환란을 위해서 모인 자들 그랬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잘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뎌 모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세계에 증거할, 세계에 나타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 26절에 드디어 시대적인 문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는요 큰 역사가 났지요. 자, 평신도가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많은 제자가 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을 무조건 끌어대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이제 말씀 중에 살게 되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나오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란 말은 이제는 통하는 사람끼리 만난단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전달되는 교제하며 떡을 떼면 뭡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늘 기억하며. 사람들이 벌써 달랐잖아요.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왜냐? 이 구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했다고 하면 안 나왔다고 안 합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신자들끼리 만나면 일단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하지요. 어떤 경우는 밤새도록 다른 사람 보고 막 비난할 정도로. 이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46절 47절에 현장이 변하기를 시작했고요. 드디어 11장 26절에는 큰 무리가 모이기를 시작했고 12장 1절에서 25절은 역사에 큰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헤롯 왕을 꺾고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자, 이 불신앙이 자꾸 들어와요. 다른 믿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와 다락방의 미래와 세계계의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변해가는 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잘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3강입니다. 현장으로 또 파고듭니다. 이 불신앙은. 자, 이 믿음,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올바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이거 어떻게 의인입니까? 이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조건 기도에 능력받자,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요, 현장으로. 여러분 현장 들어가거든 올바른 믿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바른 치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5가지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을 제대로 심어주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5가지 확신 알죠?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반드시 오는 게 뭐죠? 기도응답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당신이 지난날의 모든 가문, 배경, 저주는 어떻게 됐냐? 그러고 현실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실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딱 답을 줘야 영적 치유가 되집니다. 그 5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뭐 그 실수하면 어떠냐?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치유가 잘 안 돼. 그러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백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거짓말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만 바른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어때? 그 문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놓고는 이 거짓말했지? 아니다. 아니다까지는 이해됩니다. 거짓말하면 어때? 그럼 영적 문제가 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거짓말 하더라도 어머니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그 바른 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워서 네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또 우리 실수 안 합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연약해서 하더라도 잘못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 확신 5가지. 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놓고 싸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싸우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자꾸 문제 들어옵니다. 질병 가진 사람 올 겁니다. 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육신적인 병 드는 사람, 정신적인 병 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 안 들어오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적인 병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복음 바로 이해해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의 환경입니다. 불신 환경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요 네 가지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딱 요대로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여야 됩니다. 약은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 안정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본인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 의사들은 고칠 수 없으면서 뇌에 문제가 왔다고 말합니다. 뇌에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으면 치유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뭐가 와야 되는 거니까요, 평안이 와야 돼요. 자꾸 평안이 오도록 말씀을 줘야 됩니다.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요 더 복잡해져 버려요. 평안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요 더 복잡해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함을 주면서요. 그러면서 본인이 약을 먹이라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 약 먹어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평안함을 얻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꾸 이 치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본인이 말씀 통해서 편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돼. 자꾸만 틀린 믿음을 심어주면 더 큰일 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잔 사람은 위암이 걸렸는데요, 초기요, 위는 반 잘라내도 괜찮아요.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친다면서요. 이래갖고 뭐 배 껍데기를 쬐는데, 배 안에 위암 걸린 거는 껍데기 째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암 세포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손으로 긁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긁어서 그건 하나님은 초과학이지 비과학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초월하는 분이지 무질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반자연은 아닙니다. 암이 안에 번져 있는데 껍데기를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스럼만 나지? 안 돼요. 그래 죽어버렸어요. 물론 뭐 그래 죽는 게 하나님 계획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능력 바로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 가보면요, 환경에 이게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 보면 뭐 어째 그렇게 마음이 병이 들어 있는지요.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틀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틀린 생각은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틀린 생각은요. 틀린 생각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해서 바른 믿음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 정말 나타나도록 만들어야죠. 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환경 치유 가운데 주로 보면 환경이 주로 어떤 거 하니까 이 가정 환경. 불신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교회. 이 믿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 특징이 뭡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 있으면 헌금 많이 할 사람들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지. 왜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치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까지 교회가 어떻게 잘못 가시냐면 네 헌금해라, 축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경제 병듭니다. 나중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떻게 헌금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무조건 얘기하고. 이거 뭐, 불교 일하고 똑같아요. 불교는요, 등 큰 거 하면 큰 축복 받아요. 등 조그만 한다고 하면 작은 축복 받아요. 요렇게 불교 이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불교 이론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재벌들이 경제를 바로 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냐? 잘못된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술을 개발해라. 기도하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술을 개발해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로 많이 헌금해도 될 정도로 돈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경제 축복을 받아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올라오면서도 김집사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돈 벌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가르쳐줘야 돼요. 제 부산에 그 사무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3명 이상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그 뭐 베란다 있는 거 늘려야 되겠죠. 늘리가 방 만드는데 사람을 하나 시켜놨더니 이게 완전히 뭐 아예 시험 들 정도요. 그래가지고 새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가 그래 돈 벌겠어. 완전히 떡을 치는 거예요 진짜. 다 했다고 해놨는데 보니까 완전 창고처럼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다 새로 하자면서 이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기술은 없는데 수단은 좋더라고요. 견적내라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일 싸게 딱 내버려요. 왜냐? 그래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2차 3차 이 말점만 하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 배로 올리는 거예요. 하면서. 근데 김지사 보고 그러거든. 야 분명히 올릴 거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래가 배에 올라 배. 그래 놓고는 건물은 완전 떡치에 모시는 거 만들나. 나 참 할 말이 없어서 알았다면서 기술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자 그런 건 안 했을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럼 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서도요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들도 바로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막 헌금하는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르게 헌금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헌금하고 또 여러분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술 똑바로 가지고 이게 치유가 되지지 전부 경제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막 주님께서 재림 오신다 이 재산 다 가져오라 어? 이런 식으로 이 병든 것들이요 다 전부 다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그랬는데 그게 바른정신 아니고 부신자라도 그래. 그러다 그것이 뭐 예수님 재림 온다 우리 집에 니 돈 거 모아놔 뭐 할 거다 다 가져와야겠어. 학교 갈 필요 없어. 왜 주님 재림 오신대. 그러나 돈 딱 그다가 치는 은행 갔다 어느 은행 넣어놔 재림 올 건데. 잘못된 형제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바른 경제, 바른 추구받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이게 잘못된 이 교회 목사 뭐 사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망치는 거예요. 웃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병이 들어버린다. 병이 딱 들어버리는 게 안 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에 내가 여러분 참고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너무 어려운 줄 알고요. 그 돈을 내고 자꾸 갖다 주더라고요. 책 사보라, 뭐 차배라.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냐면 돈 없는데 차배고 책 사보라 내가 책을 써서 사보고 줬는데.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다 11조 안 내고 11조를 내게 갖다 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11조가 뭐 맞다 안 맞다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전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권사님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야 될 돈을 내고 갖다 주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요 알아듣는 거요. 그래 보통 그 사람들은 믿으면 주위 정도로 막 괜찮은 정도로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 갖고 싸웁니다. 왜냐? 딱 요 자리에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나 뒤에서나 천천히 오는 사람 뒤에 앉고 빨리 오는 사람 앞에 앉고 막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들이 다 틀리니까. 근데 이분 보고요 그 설득시키는데 힘들었다니까요. 그걸 가만히 오지 말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날 보고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면서 돈 주는 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말이 아니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면 돈 있으면 훨씬 편리한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내야 될 헌금을 내버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경제 치유가 돼야죠. 주고받기 전에. 이제 불신앙이요. 온 군대로 들어가지고, 불신앙이라보다도 막 다른 신앙, 잘못된 신앙이 막 기어 들어가지고, 지구를 어지럽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야죠. 이단의 영을 받아보면, 잘못된 영을 받아버리면 그게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딱 해버리죠. 내게 욕구되면 그대로 해버리는 것이다. 자, 4강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지금 많은 불신 세력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세상은 지금 불신 세력으로 이제 불신이 들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 세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올바른 지식도 많습니다만 이걸 타고 불신 세력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는 많아지는데 그게 영적인 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답을 교회가 못 주니까 전 세계는 갈등 가운데 빠지고 교회도 갈등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들부터 살려야 되고요. 여러분 가시거든 목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 혹시 목사님이 틀린 판단을 가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도 바른 판단을 가지고 목사님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딴 거 없습니다. 한 지역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잘 도와서 이분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로 기도하도록 만들고 이분들이 진짜 전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느 정도 도움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지역에 성취될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주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위기 올 때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표적 기사가 중요한 것도 되지만은 사도들이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 3절은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되고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그렇게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은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생각입니다만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진짜 기도하도록 만들고 정말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중직자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죽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철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도록 목회자를 도도록. 자, 이제 교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리려면 교회 살려야 되니까 교회는 어떻게 살립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의 시작이지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그 어려운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2장에 교회들이 이제는 막 살아나기 시작입니다. 어려운 사람 모임들 가운데도. 이제 현장만 살리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안전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안전병이 났단 말은 반드시 다리가 펴졌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나고 사도행전 8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13장, 16장, 19장 우상 문화가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꺾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 회복하시고 참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